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을 갖다 봅니다. 죽고 장사되시는 것을 갖다 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평소에는 항상 그게 없는 것 같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지내지만은 항상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겨내야 될 대적이 뭔가 하면 죽음,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희 써는 것이 어딨느냐, 어디 있느냐, 너희 권능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짖을 때 뭔가 하면 사망의 권세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왜 요새 이 죽음을 갖다가 이제 예행 연습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못 박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제 누워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면 참 힘들대요, 마음이, 그죠? 그래서 저도 항상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날 갖다 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러다 내가 깨어나면 어떡할까? 그죠? 황당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꺼내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죽을 때 꼭 핸드폰을 갖다가 같이 넣어달라 그런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깨나면은 핸드폰 쳐가지고 들어 살려달라고. 그만큼 참 죽음이라는 건 힘든 거고, 또 죽음은 또 죽음인데, 죽고 나서 이제 묻히는 것도 굉장히 이제 두렵습니다. 그죠? 묻히는 것도 정말로 내가 깨나면은 이제 겁이 나고 차라리 죽으면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장사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상하게 우리가 보통 십자가 생각할 때, 십자가 죽음 생각할 때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걸 갖다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은 얼마나 그게 힘든 것인가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서의 본문들을 갖다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얘기는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주 처연한 마음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거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고, 거기서 모든 문제 해결되셨고, 이런 걸 갖다가 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보면은 다른 얘기가 없고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갖다 혼자 보실 때 어떤 이상한 엉뚱한 소리가 계속 나오면은요,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갖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왜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나오는 게 성경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이런 얘기만 계속, 또 다른 성경에 뭐죠,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우리에게 뭘 집중해서 보란 얘기입니까? 이 말에 집중해서 보란 얘기예요. 즉 뭔가 하면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갖다가 볼 때 무엇을 갖다 볼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예언과, 구약 성경의 예언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갖다 보란 얘기입니다. 그거 봐서 뭐 하란 얘기입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 예언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의 죽음에서 전부 다 실현이 되었다라는 걸 갖다가 보란 얘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이 되었다, 예수님에 와서 실현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은 다 그대로 성취가 된다. 성경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된다. 성경에 헛소리가 없다 하는 첫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성경에 미리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된 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것을 갖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나 힘드셨나를 갖다가 잠깐은 보겠지만은 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과 주로 시편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들이 어디 구약 성경에 어디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서 찾아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한 말씀대로 죽으신 그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갖다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본문은 뭔가 하면은 저번 주에 봤던 24절 말씀부터 봅니다. 24절, 19장 24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 그럴 때는 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22편 18편을 얘기합니다. 시편 22편 18편 보면은 우리가 거기를 한번 찾아가지고 표시를 갖다 해놓겠습니다. 왠가 하면은 나중에 그 부근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편 22편 18편 22편 18편 제가 가진 성경 817페이지입니다. 81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22편을 계속 볼 테니까 거기는 표시를 갖다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4절의 말씀이 벌써 시편 22편 18편을 그대로 다 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겉옷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나눴다 하는 걸 갖다가 저번 주에 같이 봤습니다. 또 저번 주에 본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초에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경 말씀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나와 있는 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시편 69편 21절에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포도주가 다 씌어가지고 초같이 됐습니다. 그들이 초를 마시게 한다. 신포도주를 갖다가 마시겠다는 게 바로 여기서 예언이 적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오늘 본문 전에 벌써 두 번의 그 예언의 바로 그 성취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갖다 조금씩 해설해 가면서 우리가 또 이 성취된 걸 갖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준비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은 6월절의 준비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준비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이라는 얘기고 요새로 치면 금요일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큰 날이냐? 6월절이 속해 있는 주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입니다. 그죠? 안식일도 중요한데 6월절까지 겹쳐 있으니까 더 큰 날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절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람들의 관습은 시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시체가 그 위에서 다 썩어 자빠질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게 로마의 관습입니다. 왜? 이 반란한 사람들은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아주 그 고통을 당하고 아주 수치를 갖다 당하게 내버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번 주에 설명한 것 같이 신명기의 명령대로 시체를 갖다가 밤이 지도록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갖다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날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날 저녁 6시부터가 그 다음날이죠. 아시죠?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벌써 금요일이나 저녁 6시, 7시면은 벌써 그게 토요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전에 안식일에는 시체를 갖다 내리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에 일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시체를 내려야 되겠는데, 보통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꽤 오래 간답니다. 며칠이라도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럼 빨리 죽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을 갖다 어디 박죠? 두 팔목하고 손하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이제 못을 박습니다. 발에 못을 박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죽을 때 다른 원인으로 죽지 않고 뭐로 죽는다고요? 숨이 막혀 죽는다 그래요. 왜? 달려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몸이 처지죠. 몸이 자꾸 처지면은 이게 가슴이 쫄아들어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죽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그래서 다리에 못을 박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박아 있는 데다가 이렇게 다리에 힘을 쓰면은 아프겠죠. 팔 땡기고 다리 밀면은 아프겠죠. 아프겠지만은 숨 막히는 고통보다 그게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땡기고 밀고 계속 한대요. 그죠? 얼마나 좀 힘들었겠죠,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계속 사는 거예요.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그래서 이걸 오래 놔두면 안 되고 빨리 죽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리뼈를 쳐가지고 분질러 버리면은 밀질 갖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땡기는 게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밑으로 쳐져가지고 이게 숨이 막혀가지고 가슴이 쫄아 숨이 막혀가지고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리뼈를 갖다 분질러가지고 밑에 받치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까 32절 보시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강도 둘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다리를 갖다 쳐가지고 분질렀어요. 그래서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보니까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로 정말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진짜 죽었나 확인하려고 뭘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찌르니 그러는 것은 뭔가 하면 보통 가볍게 그냥 푹 찔러보는 것 같다 얘기합니다. 그냥 힘을 다해서 찌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옆구리를 푹 찌르는데 보통 다른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은 찔렀을 때 오른쪽 옆구리를 갖다 찔렀다 그럽니다. 예수님 오른쪽 옆구리를 갖다 찔렀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오는데, 자, 이 말씀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성경에 또 응한 말씀입니다. 시편 아까 본 22편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입니다. 22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보통 사람 찌르면은 그렇게 물이 별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가 나오지.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것이 녹아서 물같이 쏟아졌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이 하는 말이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를 본 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이것을 갖다가 내가 직접 본 거기 때문에 내가 증언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돌아가셨다. 진짜로 죽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퍼진 얘기들이 뭡니까? 가짜로 죽었다. 가짜로 죽었다. 그죠? 가짜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하는 말이 진짜 돌아가셨어. 내가 봤어. 라고 이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성경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적인 어떤 성취는 시편 34편 20절에 나옵니다. 시편 34편 20절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찾게 하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4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있습니다.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보통 뼈가 꺾이게 돼 있는데 안 꺾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중요한 또 사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을 갖다가 예표하신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갖다가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갖다 잡을 때,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누가 빨리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민수기 9장 12절 하나 찾아주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뭘 꺾지 말라고요? 뼈도 꺾지 말고. 유월절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다음 민수기 9장 12절 아멘. 뭘 꺾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보통 짐승 잡을 때는 뼈가 꺾일 겁니다. 몇 개는 꺾일 텐데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뼈를 꺾지 말라예요. 뼈를 꺾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린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왜 뼈를 꺾지 말라 그러나? 그죠? 근데 이렇게 명령하실 때부터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갖다가 하나님은 미리 생각을 하시고 이것과 이것을 갖다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은요, 보면은 예언한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잘 몰라요. 왜 이런 소리가 나올까? 라고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게 왜 그런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성경 잘 아시는 분 스가랴 12장 10절을 찾아주겠습니다. 스가랴 구약 성경의 거의 맨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있고 그 앞에 바로 스가랴서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찾아서 읽어주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스가랴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고생했어요. 구약성경 한참 찾아가지고 보면 신약 거의 다 와가지고 있어요. 예. 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그들이 무엇을 본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사람이 찔린 자를 갖다가 바라봅니다. 그죠? 여기서 성경이 이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스가랴서의 9장에서 14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은 은 30에 팔리리라 하는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은 약간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찔리리라, 그 찌른 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갖다 볼 것이요라는 말이 계시록에도 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까지 이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찔린 것조차도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가 어디 있느냐. 여하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갖다 숨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숨기고 있던 사람이 이제 카밍아웃을 갖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갖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냐? 다른 성경들, 복음서들 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면은 첫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자입니다. 공회원 중에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도 굉장히 명망이 높은 국회의원,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재밌죠? 그는 부자라. 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돈도 많고 굉장히 그 존경받는 국회의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실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 명예와 지위와 돈을 갖다가 잃어버릴까봐 숨기고 있었어요. 내가 제자라는 걸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나온 겁니다. 요셉인지 여기서 그 요한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지금까지는 좀 비겁했는데 이때 와서 튀어나왔다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 시체를 갖다가 이 당시에 시체는 사형당한, 특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시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길거리에 방치하든지 십자가에 달아놔가지고 특히 폭동 일으킨 사람의 시체는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죠. 유대인들은 이제 시체는 그렇게 내버려 놓지 않고 땅을 더럽히니까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들, 처형당한 사람들은 보통은 시체를 갖다 어디에 장사 지내냐? 가족 묘에다 집어넣어요. 유대인들은 묘가 동굴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차곡차곡 이제 가족들 죽는 대로 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은 가족 묘에 집어넣질 않아요. 우리 그 열왕기 보면은 어떤 왕이 죽었는데 왕들의 묘에는 집어넣지 아니하고 딴 데 이제 묻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뭔가 하면 굉장히 그 불결하다는 얘기. 불결해서 그 시체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나머지 미리 죽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들은 딴 데 묻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들은 가족 묘에는 묻지 않고 죄인들의 공동묘지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죄인들의 공동묘지. 여하튼 간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형제들이 아니면 친척들이 시체를 달라 소리를 갖다 못하는 거예요. 왜?
공적으로 로마식으로는 그냥 내버려 놓고 유대인들식으로는 공동묘지에 집어넣는 건데 시체를 달라 그러는 건 아무도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형제들도 가가지고 우리 형님 시체 주세요 이런 소리 갖다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 연속국봐도 그런 거 나오죠. 시체를 갖다가 내버려 놨는데 누가 훔쳐가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예, 그래서 형제들은 욕을 갖다 못해요. 요구해봤자 그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 국회의원이고 굉장히 명망있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가서 빌라도하고 연분도 있었겠죠. 미리 다 얼굴도 알고 하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이 시체를 갖다 날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빌라도로 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은 굉장히 권력 있고 세력 있는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시체를 갖다가 내줬어요. 내줘서 요셉이 이제 시체를 갖다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 혼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니고데모도 우리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야단 맞은 니고데모, 이것도 이 사람도 공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공회원이 2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일을 갖다 나눈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뭐 할까 해가지고 요셉 너는 가서 시체 달라 그러고 나는 향품하고 이런 방부제 같은 거 가져올 테니까 해가지고 분업해가지고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니고데모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는데 여기 모략과 침향 그랬는데 모략은 뭐로 쓰는 건 방부제로 쓰는 거예요. 방부제.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모략을 갖다 드렸다는 건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침향은 뭔가 하면은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니까 이 썩은 내를 갖다 없애기 위해 향내를 갖다 풍기기 위해 가지고 하는 침향입니다. 그런데 100리트라 그러면은 엄청난 양이에요. 100리트라 그러면 요새로 치면 한 34, 5kg 정도 된다 그래요. 시체 하나 치우는데 이렇게 많은 게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것은 거의 왕 같은 제사를 갖다 지낸다라는 의미라 그래요. 이 AD 50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랍비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향을 갖다 35kg를 갖다 태웠다 그래요. 엄청난 향을 갖다가. 왜 그렇게 태우느냐? 엄청나게 향을 갖다 많이 태우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랍비는 100명의 왕보다 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향을 이렇게 많이 태웁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왕 같은 제사를 지낸다 하는 걸 갖다가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40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근처에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성지순례 가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밖에 있다 그러죠? 맞습니까?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게 돌아가신 곳이라 그러면서 무덤이라 그러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답니다. 그냥 관광객을 위해 가지고 해놓은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과수원 또는 농원이라고 그래요. 과수원 또는 농원. 그래서 과수가 많은 곳인지 아니면 농사를 갖다 짓는 곳 이런 곳이라 그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런 얘기는 뭔가 하면은 새 무덤이고 또 예수님이 처형됐지만은 거기 들어가서 불결하게 될 다른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어떤 그 예언이 성취된 걸 갖다 봅니다. 보통 얘기할 때 이 무덤이, 새 무덤이 누군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찾아가지고 그대로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이따 또 보겠습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처형당할 때 강도들하고 같이 처형당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부자의 무덤에 파묻혔다. 부자의 무덤. 아리마다의 요셉, 그 부자 같은 부자의 무덤에 이제 묻히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벌써 이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6, 7군데 벌써 성경에 응한 걸 갖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발걸음 하나하나, 그렇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 밟고 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 성취된 것 말고도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나를 갖다가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문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22편 아까 찾은 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21절을 갖다 보는데, 시편은 보통 우리가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씀 중에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나를 갖다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장 22편 6절에서 21절을 갖다가 우리 저번에 그거 한 게 재미있었던 모양인데,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들이 6절을 읽고 형제들이 7절을 읽고 짝수는 자매들, 홀수는 형제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체 분위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전체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네가 메시아면은 네가 내려와봐. 그죠?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 아니야? 라고 비웃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고 또 보면은 12절부터 보시면은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로마 병정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상태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그죠? 내 힘이 말라, 정말로 몸이 다 말라,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입이 다 붙는 걸 갖다 얘기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진짜 긴장하고 힘들면은 입이 천장에 붙습니다.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어떻게 했어요? 손과 발에 못을 갖다 다 박았습니다. 그죠? 개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입니다. 악한 무리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여 보며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을 제비 뽑나이다. 벌거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보면서 비웃으면서 옷을 갖다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하셨나 보시려면 설교 들을 것 없이 이 시편을 갖다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런 엄청난 죽음을 갖다 당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아까 잠깐 봤던 곳.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갖다 그릴 때 굉장히 잘생기고 이쁘고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 잘생기지. 우리 저기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은 저기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 비슷하게 생겼다. 삐쭉삐쭉하게 별로 잘생긴 게 없다는 얘기죠. 그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나이 30 좀 넘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나이 30 몇 밖에 안 된 사람한테 이제 50 뭐 좀 되셨어요? 마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힘들어가지고 얼굴도 그렇게 뭐 반반하게 잘생겨가지고 혈색 좋고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칠거칠하고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생, 어려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갖다가 대신 다 지셨다. 5절, 6절은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린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찔리고 상함한 것은 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걸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셔야 됐나?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T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도님들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뭐라고 표시하는가 하면 너희는 참 완악하다 그래요. 완악하다. 완고하고 악하다. 악하기만 하면은 좀 고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완고해요. 완고해요. 완고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갖다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그죠? 어디 교회들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설교를 갖다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저분 내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제 얘기를 갖다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딱 있어가지고 저 사람 입에서 내가 원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잘했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안 나오면은 그건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귀로 듣기는 듣는데 전혀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람의 고집이요. 말도 못하게 고집이 세요. 인간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 자기 원하는 것 아닌 것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간한테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야, 제발 네 생각 좀 버리고 네 생각 좀 내려놓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는 가장 큰 명령, 귀중한 명령.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되풀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으라.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러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인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뭐래? 야,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뭘 듣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나 하나밖에 없어.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너희를 갖다 구원해주고 10가지 재앙을 갖다 내리고, 그죠? 하늘에서 만나를 갖다 내리고 바위에서 물을 갖다 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해준 그 하나님 나밖에 참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듣고 내 시키는 대로 좀 해봐. 제 생각에는 오늘날 교회에 향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때는 유대인이 쉐마 이스라엘 그랬지만은 성도들아 제발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왜 그럽니까? 네 고집 피우고 네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테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너희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왜 그렇게 고집 피니? 이게 성경에 쫙 깔려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양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양이 순한 양, 어린 양이니까 뭐 저 천만의 말씀. 제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그 양치던 사람이 깔깔깔깔 웃어요. 양이 누가 그렇게 순하고 그렇게 양같이 사악하고 양같이 고집 많은 게 없다. 양같이 사악하고 고집 많은 동물이 없대요. 단지 하나 쓰는 건 뭔가 하면 죽을 때 객소리 안 하고 죽는다. 그죠? 말 안 하고. 그거 그냥 나오는 거지. 고집 세고, 이건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힘이나 있고 뭐가 폭력이나 있어가지고, 딴 동물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가 돼가지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이리가 와서 달려들면 그냥 퍽 죽어버리는 게,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이게 듣질 않는데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염소를 갖다 끼워넣어가지고 이제 인도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으니까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렇게 행한다. 다, 엉뚱한 대로 다 삐져나간다. 엉뚱한 대로 다 삐져나간다. 각기 제기로 갔건을 그렇게 삐져나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안 가고 다 내 원하는 길로 간 걸 갖다 뭐라는가 하면 죄라 그럽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느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말 많이 하셨습니까? 입 딱 닫고 말 안 하셨습니다. 또 이걸 얘기합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에?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좀 전에 봤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응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셔서 죽으셨고 그래서 죽으신 결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여서 예수님의 날이 길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갖다가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워낙 예수님을 갖다 지칭하는 게 명확해가지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53장은 건너뛰고 읽는다 그래요. 왜? 이걸 읽고 제대로 연구하고 나면은 예수를 갖다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안 하기 위해 가지고 건너뛴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시편 22편과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딱 두 개 읽어봤는데 명확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대로 나셔가지고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죽으시고 나중에 다음 주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사셨던 것 모든 것이 예언대로 성경을 갖다가 그대로 다 응하셨다는 것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사야가 예언할 때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지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마 저자들 다윗이나 이사야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갖다 쓰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 주셔가지고 쓰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쓰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성경의 예언들은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아, 이런 뜻이구나. 이스라엘 망한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이런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 이런 뜻이 있을까? 그죠?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닫혀 있는 책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언제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구나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나 아니면 이사야서에도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시편이나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겐 전혀 완전히 닫혀있는 책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아, 이게 무슨 뜻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듯이 많은 예언들은 닫혀있어요. 왜? 그때 일이 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이라는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아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갖다가 나는 100% 다 풀었다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 신천지에서 뭐라는 건 우리가 다 풀었다 그래요. 다 풀었다. 그런데 이 다 푸는 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예언을 갖다 인봉하라라고 돼 있어요. 딱 인으로 해가지고 인쳐가지고 닫아놔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 이 계시록 보면은 그 뭔가 하면은 이 예언의 많은 부분은 너희가 아직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마지막 날에 가서야 너희가 이해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이나 다른 예언들을 갖다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성경의 예언들을 갖다가, 그죠? 그냥 뭐 크게 거짓말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황당무계한 일들이 진짜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대강은 일어나겠지만은 뭐 그게 뭐 다 참말일 수야 있냐? 아니면은 성경에 그냥 주된 메시지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 뭐 이것만 알면 되지. 뭐 세세하게 다 알 필요가 있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떻다고요? 하나하나가 다 쓰여 있는 대로 다 성취가 돼요.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새 산상수훈 외우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성경의 1.1획, 콤마 하나, 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다 천지가 망하기 전에 다 성취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마음에 드니까 아멘. 이건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니까 제껴놓고, 그죠? 이러면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해요.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온전한 순종을 갖다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뭐,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지. 그러면은 성경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갖다가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성경을 갖다 어떻게 볼까를 갖다가 자신의 자세를 갖다가 자신의 입장을 갖다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셔야 돼요. 만일 성경에 이루어진 것, 써 있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이제 태도를 갖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고, 그죠? 내려올 것이고,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죠? 모든 슬픔이나 모든 어떤 아픔이나 모든 게 다 없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끝에 보면은 마지막에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 보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딘지 아시죠? 그죠? 예, 앞에 보면 21장 1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쫙 다 나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경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긴장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첫째로 되지 말아야 되겠고 둘째로 어떻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를 갖다가 하기를 갖다 원하는 겁니다.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옆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아픔도 없고 질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바로 앞에 보시면은 또다시 경고가 나옵니다. 그 앞에 21장 27절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고 또 죽어서도 이렇게 귀한 천국 삶을 갖다가 살길 갖다 원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22장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연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귀히 여기고 성경에 쓰인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참 그 말씀들을 경계로 삼고 교훈을 삼아서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구원하여서 함께 천국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